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을 평가할 때 뭘 가지고 평가하죠? 학벌을 가지고 평가해요. 그 사람 어디 나왔냐? 어디 박사기. 요즘은 하도 우리나라가 고학력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박사학위를 받아야, 우리는 박사님이 필요하다. 박사님. 그러니까 박사하면 더 좋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다가 망가진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망가진 교회가 그냥 오로지 학벌만 보고서.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게, 이제 다음 세대는 이제 우리 교회도 그냥 그렇다고 또 공부는 무시할 수 없어요. 사람은 배워야 되잖아요. 또 알 것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지성만 겸비하면요, 지금 큰 교회들이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단의 큰 교회들이 지성만 겸비한 목사를 찾다 보니까 박사학위 받고 그건 좋은데 영성이 없다 보니까 교회를 망가뜨려서 지금 만 명 모이던 교회가 2,000명인 교회도 몇 년 동안 한 10년 싸웠나? 게다가 한 10,000명도 넘던 교회가 2,000명으로 쪼그라들고, 거기 목사님이 지성으로는 박사학위 다 받은 분들이요. 근데 영성이 없다 보니까, 영성이 있으면요 교회 망가뜨려요? 여러분 교회가 더 뜨겁고 부흥되게 하죠. 그러니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야 돼요. 지금 현재도 싸우고 있는 교회들,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엄청 심각합니다. 큰 교회 앞에서 권사님들이 피켓 시위해요. 주일마다 목사님 나가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서 피켓 시위 한다 그러면 택시 운전기사들이 볼 때 뭐라 그러겠어요? 저 교회는 싸우는 교회야. 저런 교회 다닐 필요 없어.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피켓 시위 한다니까요. 서울 한복판에서 목사 회개하라, 정신 차리라 하면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야. 왜 그러냐? 지성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지성도 있어야 되고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지금 예수님이 학벌이 없다고 지금 문제 삼은 거예요. 학벌이 없다고. 자, 그 당시에 학벌이 있어요? 없어요? 2000년 전에 학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랍비들은 특별히 이제 우리 옛날에 서당서 공부하듯이,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없었잖아요. 근데 서당에서 공부했잖아. 그것처럼 예수님은 학교 다니는 그런 단체에서 공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평가하기를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한 사람인데 배우지 아니했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면서 무시한 겁니다.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6절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세상 교육은 많이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교육은 제대로 배워도 똑똑하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 교육만 제대로 배워도 똑똑해요. 왜? 지혜서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기도 나오신 분하고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분하고 차이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아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분 7년 다녀야 새벽기도 매일 1년 동안 다니신 분하고 동급이야. 새벽기도 1년 동안 360일 다니는 분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나온 사람 7년을 해야 새벽기도 나온 분 따라간다니까, 실력을. 제가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매일, 여러분 공부를 치자면 매일 공부하는 거 아니야. 매일 수업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신 분 7년 다녀요. 근데 누가 더 고참인 채
7년을 주일만 나온 사람이 고참이체하잖아. 내가 신앙 경험이 많다고. 아니 그렇게 경험이 많고 그렇게 저기 한 사람이 그래 새벽 기도도 못 나와? 여러분 새벽 기도는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못 나오는 거 아시죠? 정신이 깨어나야 나오잖아. 주일은 웬만큼 정신 안 차려도 기본 신앙인들은 나와. 정신 차려서 나오는 게 아니야. 기본 신앙이니까 습관을 쫓아 주일마다 나올 수 있는데 새벽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새벽 기도 못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 1년 한 사람이 7년 한 사람보다 낫다니까. 만약에 새벽 기도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한 3년 한 사람은요, 그 주일만 출석하는 분 20년 한 사람보다 낫다니까. 3년 하면 3, 7, 21 20년 한 사람보다 나아. 근데 사람은 누굴 알아줘?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더 알아준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과 이게 정확히 따지면 달라요. 차라리 3년 동안 새벽 기도한 사람이 20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그냥 주일이나 예배 드리고 가는 사람보다 훨씬 나아.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나으신 분들이에요. 새벽 기도 나올 정도면 여러분 웬만큼 정신 차리지 않고는 못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하여튼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뭘 먼저 알아야 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다 기록해 놨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안 보고 참 이게 무슨 하나님 일을 하겠다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잘 시험 들어. 그래서 시험 드는 거예요. 저 지금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우리 교회도 장로 선출한다고 이제 주보에다 낼 거예요. 이제 공식적으로. 우선 선관위원회 1차 하고 2차는 검증 들어가고 이제 3차는 공고해서 이제 낼 겁니다만,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다고 그렇게 직분자 돼가지고 막 교회를 휘저어가지고 그게 많아. 우리 교단에 그게 너무 많아. 지금도 또 한 교회 또 그것 때문에 가끔 제가 수습위원회로 다 가기도 하지만 아직 골치 아파. 성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성도님들의 이야기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잘못됐대. 목사님 또 얘기 들어보니까 성도들이 잘못됐대. 그러니까 서로 잘못만 보는 거야. 잘못만. 또 성도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분들이 말이 맞아. 근데 또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말씀도 맞아. 왜냐하면 그 교회는 3년마다 목사님을 쫓아냈거든. 아니 어느 교회 그렇게 왜 3년마다 왜 못된 목사님만 왜 골라서 오냐 말이야. 그리고 성도들이 청빙을 했단 말이야. 최종 결정은 성도님들이 청빙 결정하거든요. 노예가 목사를 이분 어떠냐 하고 그래도 자기들이 설교 들어보고 이력서 보고 다 해서 자기네가 결정한다고. 근데 하필이면 결정한 것이 지금 동안에 3년마다 왜 목사님을 왜 안 맞다고 갈아치냐 말이야. 여러분 결혼할 때 안 맞다고 3년마다 갈아쳐야 돼? 남편 갈아치고 아내 갈아쳐? 서로 안 맞는 거 서로 맞춰 나가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3년마다 목사 갈아치다가 내가 지금까지 목회 9년 동안이나 했는데 나는 3년마다 안 갈아치고 9년씩이나 했는데 왜 나를 나가라 그러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되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최소한도 안수 집사 정도나 되고 권사님 되거나 장로님 되면 직분자잖아. 직분자들은 무엇을 따라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연구해야 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나오는가? 제가 구절에도 몇 번 얘기했었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담배를 못 끊었어. 담배나 술은 참 끊기 어려운 거 아시죠? 못 끊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 화장실에서, 교회 뒤에 화장실에서 담배 피니까는 연기가 나오잖아. 연기가 나온 것을 권사님하고 집사님이 봤어. 그랬더니 집사님이 나팔 불고 다녔어. 희소식, 뭐 속보. 우리 목사님 담배 피셨다고 화장실에서. 우리 권사님도 왔다고. 그때 성도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 집사가 말하는데 그거 진짜요? 권사님도 봤다며? 그랬더니 난 못 봤는데. 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집사님하고 이미 권사님 따진 거예요. 봤잖아요, 권사님. 봤잖아요. 그랬더니 난 못 봤어. 자, 권사님이 거짓말한 거죠. 진짜 본 거는 집사님이 확실한 거고 권사님도 봤지만 못 봤다는 거야. 권사님이 왜 못 봤다 그랬을까? 교회야 평안을 위해서 못 봤다는 거야. 이미 목사님은 양심에 찔렸을 거야, 그렇죠? 이미 벌써 소문 났잖아. 목사님 담배 핀다고. 근데 권사님은 덮은 거야. 목사님을 사랑해서 덮었다기보다는 교회가 이게 소문나서 초신자들이 신앙이 떨어지고 나가면 결국 교회가 불난나잖아요. 교회를 생각해서 덮은 거예요. 목사님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회개하고 조용히 다른 교회로 가셨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목사님 오시고 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시저음은요, 다 온갖 지저분한 거 다 나와. 여러분 마음을 다 휘저어 보세요. 온갖 더러운 거 다 나와요.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는 동네마다 공동 우물 선 거 아시죠? 공동 우물에서 물 떠다가 펌프 있는 집은 부잣집이야, 그 당시는. 그래서 공동 우물에서 물을 떠다 하는데 물이 엄청 차갑고 샘물이 솟아나니까 엄청 맛있어. 항상 학교 갔다 오다 보면 거기서 우리도 또 두레박이 걸려 있기 때문에 두레박 물을 떠서 꼭 마시고 가고 그래. 근데 어느 날 그 동네 아저씨들이 우물 청소를 하는데 그 우물물을 다 퍼내고서는 그 안에 온갖 쓰레기 잡동사니를 꺼내는데 그게 산더미처럼 쌓였어. 내가 그 충격받은 게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일인데 지금까지 그게 잔상이 남아있어. 그 맑고 깨끗한 우물 속에 쓰레기가 그냥 리아가로 따지면 한 2리아가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진흙구덩이에서 뭐 온갖 잡동사니를 다 꺼집어내더라고. 그래서 아무리 깨끗한 샘물도 휘저었더니 온갖 잡동사니 쓰레기가 많은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온갖 많잖아요. 그냥 여러 가지 악한 생각,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들 이게 가득 차 있는데 그걸 건드리면 사람이 행동으로 나오면 더러워지는 거야. 그냥 가슴속에 꾹꾹 누르고서 나오지 마. 그래서 통제하면서 하는 거야. 이걸 갖다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거야. 자기를 자기가 컨트롤한다 그러죠. 조절 능력이 있어야지 자기 성질대로 자기 마음대로다가 그 겉으로다 표출하면 입으로 더러운 게 나오고 손으로다 더러운 행동하고 발길질하고 눈으로다가 더러운 눈으로다 바라보고. 그래서 우리는 자기에 있는 더러운 것들 누구나 다 있어요. 근데 이걸 꾹꾹 눌러서 이것이 꿈틀거리지 않도록 그냥 넌 가만히 있어, 꼼짝 마. 그래서 속에서 뭐만 골라내? 착한 것만 골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착한 사람이야. 속엔 더러운 것이 있는데 착한 것만 골라서 밖으로다가 표출하니까 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깨닫게 되면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분별하게 되는 거야. 지금 이단들은 저 이만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너 하나님 노릇하라 그러셨을까? 그게 아니잖아. 통일교 문선명 죽었지만 너 하나님 노릇하라, 내 대신 내가 너한테 위임하느라 그랬을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빠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사기꾼한테 듣는 소리만 듣고서는 믿잖아.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봐야 돼. 제가 창세기에서 그 원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인간의 원죄는 선악과에 의해서 된 것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사해 주신 거란 말이야. 그게 기본 신앙이라고. 이만희가 해준 게 아니야. 문선명이 해준 게 아니야. 근데 거기에 왜 빠져?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왜 몰라? 성경을 제대로 안 보고 그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몇 구절만 뽑아서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래. 다른 건 보지 말래. 왜?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다른 말씀도 봐야지. 그래서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봐야 돼.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나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요, 장로님 될 정도 되면 최소한도 한 10번 정도 읽어야 돼, 성경. 그래야 장로님 돼서도 똑바로 해. 솔직히 그냥 말씀 모르면 무능력한 장로가 되는 거야. 그리고 엉뚱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성경을 그렇게 봐야 돼. 목사님들은, 제가 목사님들 세미나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최소한도 목사는 100번 이상은 봐야 되더라고. 100번 이상. 성경 100번 이상도 안 읽고 목사 노릇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설교를 뭐 잘한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어떤 말씀도 저한테 해달라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 그 말씀 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 돼. 어떤 말씀을 붙잡아도, 제가 성경을 지금 매일 하잖아요. 지금 시리즈로 하잖아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 줘도 저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100번 이상은 읽어야 돼. 100번 이상은 읽어야 어떤 말씀을 줘도, 어디 가서 갑자기 목사님 설교 좀 해주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설교를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 왜? 100번 이상 읽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냥 즉석에서 이민수 목사님 오늘 그냥 지금 나와서 설교해 주시죠. 그러면 여기가 어떤 모임인가, 그 모임에 맞는 성격의 말씀을 제가 딱 할 수 있다니까. 장례식 가서 갑자기 목사님 와서 좀 주례 좀 해, 장례 A식 좀 해달라면 장례식에 맞는 말씀 할 수 있고, 결혼식이면 결혼식에, 아니면 돌잔치면 돌잔치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0번 이상 읽으면 통달한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경은 최소한도 한 10번 이상은 읽어야 지도자라고 말할 수 있지. 성경도 안 읽고서 무슨 지도자가 돼.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세상 이야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목회하고 말씀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요. 오늘 선거하는 날 안 하신 분들은 오늘 꼭 하시기 바라고요. 선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에 국가의 운명이 달린 선거입니다. 국가의 운명이. 이렇게 올바른 지도자 선택, 올바른 나라는 거 아시죠? 근데 그냥 정가자하고 술주정뱅이들이 이렇게 많이요. 나는 이게 국회의원 될 사람들이 정가자다, 음주운전,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음주운전하다가 걸려가지고서는 그런 사람들이 다 국회의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한 50명 가까이 돼. 세상에. 술 먹는 건 그렇다고 치고 세상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콜택시라도 불러다가 대리운전 있잖아. 남을 생각해야지. 얼마나 음주운전자 때문에 사람이 많이 죽어요. 음주운전자가 한 50명 가까이 돼. 여야 막론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들을 국회에 나오겠다고 또 뽑아줘. 그냥 국민들이 눈이 멀은 거야. 전과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3분의 1인가가 전과자인가 그랬잖아. 요번에 국회의원 돼서 자기 감옥에 안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국회의원 나온 사람 많잖아요. 국회에서 표결에 해서 못 보내라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죄를 졌어도 국회에서 우리 안 돼, 그래서 지금 그렇게 만들려고 지금 전과자들이 다 국회로 들어왔잖아. 범죄자들이. 그래서 세상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있는 사람들은요, 범죄자를 뽑아주는 사람은 하나님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야. 왜? 우리는 진리 가운데 거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정의를 실현해야 되고 올바른 길로 선택해야 되잖아. 올바른 걸 선택하지 아니하고 우리 집안 사람이다, 우리 동네 사람이다, 나랑 친하다, 그래서 뽑아주는 것은 범죄자를 인정해주는, 즉 동격이 되는 거야. 여러분, 공범이 따로 있어요? 도둑질한 사람만 공범이 아니라 망본 사람도 공범이야. 그런 사람을 찍어준 사람은 같이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하는 소리예요.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물론 100% 올바른 사람은 없어. 가능한 한 그래도 최선적으로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점진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잖아요. 100% 올바른 사람은 없지만, 누구는 뭐 다 나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 그 중에서 못된 것보다는 좋은 거 고르는 거 아니야. 아니, 과일 가게 가서 과일들이 다 흠이 있어. 근데 흠이 있대 많이 썩은 것보다는 덜 썩은 걸 고르는 게 지혜로운 거 아니야. 할 수 있으면 흠이 더 적은 걸 고르는 거지, 완벽한 걸 고르려면 돈을 싸들고 가서 최고 극상품만 사야지 뭐. 그래서 우리가 차선이 아니라 최선을 선택하는 게, 그래야 나라가 점점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특히 세상 사람 몰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내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고, 땅콩 전도지 어저께 중국 선교에서 열심히 수고했어요. 그것도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장날 나가서 할 건데, 오늘 각 주머니에 가져가셔서 하시고요. 이번 주 초청 예정자, 왜냐하면 밥하는데 예산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한 100명이 될지 50명 될지 괜히 모자라 가지고 오신 분들 또 굶겨서 보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구별로 보고를 해서 이번 주에 저는 누구 옵니다라고 해주시면 그 정도 밥을 더 잘 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또 주보도요, 우리 교인들 받는 주보, 거긴 삽지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일반인들이 오는 주보는 이게 이제 삽지가 없고 주보를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안내자도 자꾸만 그걸 헛갈려 해. 그래가지고 이것 주고 저것 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안내자들은 우리 교인들 잘 아셔야 돼. 왜냐하면 이분이 우리 교인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우리 안내자 정도 되고 권사님 정도 되면 우리 교인은 한눈에 다 알아볼 줄 알아야 돼. 근데 너무 몰라서 이분이 새로 온 분인지 우리 교인인지를 몰라서 제가 알려줄 때가 많아. 저분은 우리 교인이라고, 저분은 새로 오신 분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면 아무거나 막 주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구분해서 또 위치해서 잘 해가지고 이번 주에는 일사불란하게 우리가 안내를 잘 하시고, 또 할 수 있으면 그분들 식사 대접할 때 같이 하시고, 또 카페에서 차도 같이 드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한 번만 온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계속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중차대한 사명이 있는 날, 올바른 지도자, 부끄럽지 아니한 지도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결국 국민들이 정신 차리지 못하면 하나님은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국민들을 채찍질하게 하고 고통 속에 빠뜨립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먼저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우리나라 국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올바른 지도자들이 세워서 더욱더 세계 선진국화가 되며 세계를 보듬는 나라, 세계를 도와주고 세계 영향력을 끼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이웃 초청잔치를 준비함에 있어서 내게 속한 이웃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들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